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박은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사실은 교수님이 오늘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스케줄이 안 맞아서 어쩌면 오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확하게 한국에 계셨다가 오신 지 이제 한 2주 되셨죠. 예. 이제 잠깐 2주 정도 되셨는데 딱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부 예배 시간 때에도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때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수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같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많이 확장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또 하시고 또 그 하늘문을 여는 아침 천회가 되는 거는 또 오늘 제가 처음 알았네요. 그 6개월 동안에 제가 선교 보고를 저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지난해 연말 연초에 CMC 교회라고 이 캠퍼스 미션 철치라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말씀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정말 제가 큰 도전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에즈베리의 놀라운 부흥의 그 현장을 좀 보기 위해서 에즈베리에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년 전에 약속된 캐나다 토론토 집회를 그 열흘 동안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 생애 처음 그렇게 열흘 동안의 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제가 토론토를 방문해서 연합 집회와 또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고 그리고 그때 또 목회자들이 함께 성령의 복음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5회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외에도 많은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그동안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얼마나 많은 참 암이 많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또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의 문제 제 주변에 보면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못 걷는 사람의 참 전인적인 치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일에 협력하는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을 임한 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주목해 보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28장 가운데 한 사건을 2장을 할애해서 기술한 이 사건은 못 걷는 사람의 이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만 이 고넬료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이 못 걷는 이 사건과 얽힌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무게 있게 이 사건을 다룰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첫 번째 사도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명한 표적이고, 그리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이 한 가지의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세 가량의 못 걷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 이동해야 할 만큼 신체적인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로 이해했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은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온갖 편견과 그리고 불이익과 그리고 차별을 받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대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편견과 불이익이 대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신체적인 제약과 불이익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법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시와 편견과 불이익과 따돌림 속에서 그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중증 장애자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고침을 받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3장 18절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보통 대단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전인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못 걷는 상태에서 그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를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그의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단순하게 신체적인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 소외당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나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뭇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전인적인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 사회로부터 그가 차별을 받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물론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평등해야 할 종교적인 상태에서마저도 그렇게 차별을 당했던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하게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종교적인 회복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은 단순하게 걷고 뛰고, 그리고 참 이 모습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나은 사람이 3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사도행전에 관한 최초의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그 주석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은 공개적으로 그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굳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텐션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나를 어텐션하지 말고 내 경건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믿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시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이와 같은 동행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날 회복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졌던 이 동일한 이 사도적인 능력은 오늘날 그 역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시대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만의 고유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오늘날 회복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당하는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혐오 발언으로 전략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예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현대의 목회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혐오 발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피의 명칭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실패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당시에 기피의 이름이었지만 그 기피의 인물을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체험한 다음에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더 사라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0년 동안 못 걸었던 못 걷는 안진뱅이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셨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진 교회로 오늘날 교회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 왜 그렇게 동성애 문화가 가정 이 주택가까지 있는지 엄청난 타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타워가 세워졌어요. 여기저기 이 동성애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언더우드를 파송했던 라파엣 에비뉴 교회에 제가 재건축을 한다고 수리를 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돕자 하다가 중단했어요. 아예 담임 목사로 동성애 부부가 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한국교회 우리 지원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십자가, 그것도 나사렛 출신, 그것도 갈릴리의 출신, 어떻게 보면 정말 기피의 인물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담대한 외침,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다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은 단순하게 불구의 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차원이 넘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불구의 상황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영적 불구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7년에 영분별의 특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거기에 보면 참된 성령인지 아닌지를 5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참된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놀랍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못 걷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사람 이 사람만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 베드로와 이 요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자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동일한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역사를 그가 체험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담대함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이와 같은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 중에서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계속되고 또 일어나고 있는가를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참 교수로 현직에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피부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주변에
정말 조국을 보면 남북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한국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 서울에 비상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문자도 온 거예요. 방공으로 대피하라. 그렇게 온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북한에서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피하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우선 당신 패스포드 챙겨 이렇게 하고 어디에 피난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북의 대치 속에서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좌우의 충돌이 심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화를 나눠도 아들과 부모의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대 간의 격차가 이렇게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암이 많습니까? 저도 3번의 암 수술을 받았지만 주변에 보면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치료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찢기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달려가서 그들 편에 서서 오른손을 내밀고 그들을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그리고 깊은 영적인 잠에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동일한 이와 같은 능력이 오늘날 연속되지는 않지만, 박윤선 목사님도 오늘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고 박윤선 목사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소래교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한 학생이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말기암이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울면서 그러면 목회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더 이상 자기가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아들한테 좀 담임 물려달라고 그렇게까지 유언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지금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들, 그리고 암 환자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 너무도 훌륭한 현대의학입니다. 현대의학 우리 의존해야 합니다. 존 켈빈, 현대의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연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준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입막음을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경고하고 놓아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거의 채널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3월에 에즈베리를 다녀오면서 13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한 적은 제 생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전혀 예기치 않게 우박 그리고 눈보라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차 와이퍼는 고장 났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차를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앞차를 따라가니까 또 이 앞차는 의심을 해가지고 옆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길 잃은 사람처럼 또 다시 멀리 불빛 보고 그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앞차는 또 의심해가지고 또 빠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이 험난했지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고 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부흥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에즈베리 부흥. 그래서 2월 8일부터 24일 동안 일어났던 이 에즈베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이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16살에서 25살 그 사이에 이 젊은이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했던 거예요.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보면 뉴욕 타임즈가 이 Z 제너레이션이 어떤 시대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의 가장 큰 희생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바로 이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이 심한 세대가 이 시대예요. 그리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세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키 크레미어라고 하는 제키 미어크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도전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졸업하려면 5개월 남았지. 그 5개월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야 돼. 이러면서 엄청난 도전을 준 거예요. 500명, 600명의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19명이 남은 거예요. 그 19명 중에 18명은 학생이었고 한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지 두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찬양을 자기가 인도하면서도 그 은혜의 반응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가를 느낀 거예요. 자기도 채플이 끝나고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18명의 학생들과 함께.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직접 그때 인터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남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전에 10시간을 그렇게 연속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참 밥을 먹고 싶지 않고 물을 먹고 싶지 않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10시간을 그렇게 인도하면서도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기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했구나. 그리고 라우브라고 하는 홍보 담당을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스텝 만났을 때 이 스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캠퍼스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나서 캠퍼스 안에 3가지가 달라진 게 분명하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조이, 기쁨이 캠퍼스 가운데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 보고 스태프들 보고 교수들 보니까요, 기쁨이 그냥 충만한 게 느껴져요. 두 번째, 휴밀리티, 겸손이 그들 가운데 임했대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러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 유니티, 일치와
연합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joy, humility, 여러분 unity, 이게 뭡니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경에 있는 부흥이 나타날 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에즈베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다시 소생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에드윈 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2년 6개월 동안 저를 관찰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하려면 찍어야 되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말하는 거를 녹화해서 편집을 하면서 제 언어 습관이 진짜 너무 제가 들어도 듣고 싶지 않는 어투라고 하는 게 제가 발견됐어요. 뭐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동안에 나는 명강의를 하고 정말 명설교를 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불편했을까. 그동안에 착각이었구나. 이 생각을 들으면서 이거 고치는 거를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많이 고쳐졌는데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볼펜만 보면 그냥 빌려서 쓰다가 그냥 제 포켓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체국에 가서 이 핫포드 오기 전에 우체국에 가서 책 보낼 게 있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볼펜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이 볼펜을 빌려가지고 쓴 다음에 이거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은근히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볼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잊어버리고 내 볼펜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볼펜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빤히 보면서 볼펜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나쁜 습관, 나이가 들어서 가졌던 습관이 아니라 볼펜은 그전부터 내가 챙겼던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그 외에도 제 자신을 보면서 이 꽂힐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툭하면 자기 자랑으로 설교나 이 강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들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즈베리에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에즈베리에 임한 그 역사를 보고하면서 에즈베리의 제트 제너레이션 가운데 놀라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트라우마, 영적인 이와 같은 질병들이 치료됐다. 그래서 알코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포르노를 끊어버리고, 마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온전히 천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 은혜의 시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박영구
나쁜 놈이구나. 정말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너무도 감격해서 걷고 서고 뛰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진뱅이 같은 우리를 정말 40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위대함을 주변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에즈베리를 통해서 저는 미국은 희망이 있구나. 미국은 희망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세대들은 제쳐놨던 세대인데 그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브라운 총장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코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Z 제너레이션들이 성경을 읽고 기타를 치고 그러면서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 집회를 통해서 기성세대가 은혜를 받는 세대가 온 거예요.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우리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즈베리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 40년 동안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40년 동안에 가장 적절한 라이트 타임에 다가가셔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이 세상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영혼, 하나님을 찬미했던 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 땅에 교회는 금과 은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건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교회 건물,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서 통통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대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참 유치원을 설립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거룩한 신앙을 계승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 이 선교의 씨앗 다음 세대의 놀라운 결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에 맺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게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군림하는 지왕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되는 이와 같은 교회가 살아있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에 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대 이노센트 2세를 만났습니다. 그 이노센트 2세가 돈을 세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세고 있습니다. 큰 금액의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마스, 당신도 보다시피 교회가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 듣고 있었던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성아, 하지만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금과 은을 자랑하고 금과 은이 교회의 보배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은 교회와 개인이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랑,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자녀들 명문대 다닌 거 부럽지 않아요? 좋은 직장 다닌 거 부럽지 않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붙드십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이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그 못 걷는 사람의 이 고침받는 한 영혼이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관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제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붙드십시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참으로 40년 동안 못 걷는 이 사람의 고침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은과 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은과 금을 자랑하고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